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깊이 드리워진 그 어둠이 거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주님의 열심히 이루는 결과다,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혹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위기와 국가적 위기, 지구촌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주님의 열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이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이유, 희망의 근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떤 아기입니까? 어떤 분이 오신 것입니까? 먼저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그저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의 향방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주님께서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그분께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슬픔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떤 분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픈 슬픔, 억울함을, 내 분노를,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내 가족에게 닥친 우환을, 내 자녀에게 닥친 불행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 그를 지키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구원하심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토테미즘, 샤머니즘 믿듯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인류 역사를 운행하고 인류 역사의 향방을 이끌고 이 인류 문화를 꽃피운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는지. 기묘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란 말은 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더풀 할 때 원더예요. 오묘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경이롭다, 놀랍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묘하신, 오묘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아하,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실패해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모사다라고 말씀, 모사라.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상담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만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억울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정답을 말합니다. AI도 정답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아도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못 넘어갑니다. 정답을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답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답을 다 알죠. 안 되니까 문제죠. 답을 알아도 못 사는 겁니다. 답을 알아도 못 건지는 겁니다. 10년만 견디면 돼. 10년만. 못 견딥니다. 딱 눈 감고 넘어가시면 돼. 일주일만 견뎌. 못 견딥니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모사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들어주십니다.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답만 말씀하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모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강력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뭡니까? 시작하시는 분, 끝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슬픔 다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런데 시간을 주시는 거죠. 삶을 누리라고.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 몫의 삶이니까요. 살리실 권한도 있고 죽이실 권한도 있고 다시 살리실 능력도 있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혼을 소유하시고 영혼 속에 있는 분,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자산도 시간입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영원히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시는 분, 다시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때라야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은 박수 쳐주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혼자 불안해요. 혼자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줄 알고 부럽다고 그러는데 나는 불안에 떨고 잠을 못 잡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권력자들은 수많은 경호원들과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제일 많이 불안해합니다. 제일 불안 속에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줄 때라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고통받던 인생에게 그 드리워져 있던 어둠을 걷어내시는 분,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무겁게 맨 멍에와 막대기를 꺾어서 자유를 주시는 분, 소망 없던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분,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역사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열심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때였습니다. 주전 8세기 아수가 다스리는 때에 아시리아가 강자로,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대적하자. 그런데 주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북왕국은 뒤쪽에 남유다를 두고는 아시리아와 승부를 벌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으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 왕국에서 사람들은 겁니다. 대신들은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이 두 나라를 대적합시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또한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수알 아숲을 데리고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수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아내 사이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 두 아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때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의 시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니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이다. 비 한 방울 안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겪어야 할 건 겪어야 된다고.
고난의 몫은 담당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로서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로서의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되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가 되면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맞닥뜨려야 될 인생의 어려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그래야 내 인생이 되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인생이 되거든요. 우린 짝퉁이 아닙니다. 꼭 뉴욕에 태어날 필요 없습니다. 꼭 강남에 태어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몫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강가에 태어나든지 저 산악지대에 태어나든지 시골 총구석에 태어나든지 그건 내 몫이에요. 내 인생이라.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내가 감당해야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맞닥뜨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다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입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아픔도 당합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마음이 애려와요. 엄마니까. 공짜가 없어요, 인생은. 저도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또 겨울이면 방학 때 저 목동 오거리 지하철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밑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어렵고 가장 힘든 데를 들어갔어요. 가장 밑바닥에. 그러니까 지하수가 칼칼 올라요. 잘못하면 그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돌멩이에 맞아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삽 한 자루 들고 내려가가지고 5명이서 한 조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지상에 올라와서 해장국 티켓 가지고 먹고 3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폐가에 가서 그냥 다 널브러 자는 거예요. 꿀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장비를 챙기고는 다시 내려가죠. 그때 가장 힘들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이었지만 기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의 삶이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비참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내 또래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저는 버스비 아끼기 위해서 토큰을 아끼기 위해서 몇 정거장 걸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기가 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었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수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말합니다. 어둠 속에 갇힌 너희여,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어둠을 걷어주실 것이다.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기뻐할 것이고 구린들이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즐거움같이 즐거울 것이다. 최종적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 다른 태도와 다른 말의 사람이 되고 다른 행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매몰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기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고 또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에스겔 3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하나님의 생기가 숨이 뼈들에게 인생들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살리는 숨, 살리는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처, 아픔, 지난 과거의 슬픔에 갇혀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 주의 숨이 불어 들어갈 때, 주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덜 포도를 맺었대요. 그럼 그래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밭. 밭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이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열심은 뭡니까?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이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시겠다는 것이고 귀한 열매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겉보기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열매가 쓰고 볼품 없으면 그 밭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칠어 보이고 형편은 못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최고의 맛을 내는 열매를 배출한다면, 그걸 출하한다면 그 밭은 최상급의 밭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내는, 좋은 열매를 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성장,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히 우리 인생을 좋은 열매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전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한 아기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열매이고 주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죄롭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